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여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5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아멘. 특송 노예서 목사님 워십 깃발이 있습니다. 제목은 구원의 피입니다. 새벽이다 멍둥이 든다 한 줄기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출 때 다시 쓴 머리에서 흐르는 저 피비 못 바뀐 손자국에서 흐르는 저 장가래 튀긴 온몸에서 흐르는 저 피, 구원의 피, 나의 죄, 인류의 죄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부활에 주님이 오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 저희들이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믿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만약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신가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삶이,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해온 삶이 수포로 돌아가겠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불행으로 죄로 인해 공허하고 외롭고 또 죄책감이랑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빈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일종의 구멍과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마음에 공허할 때가 있고 정말 낙심될 때가 있고 또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늘 외롭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늦은 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세 단어는 포르노, 외로움,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양심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범죄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 외로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해도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벽은 너무 크고 높아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죠? 다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어떨 때 너무 고난의 늪에 빠져서 힘들 때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완벽하게 죽으셨고 또 더 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순간 바로 우리와 함께라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신성모독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삶의 변화를 원치 않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 사상에 젖어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예수님 종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이라면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간청하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죄는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아니오라고 말할수록 심령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주님을 알면서 부인한다는 게 그것은 우리가 더 힘들어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부함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을 예수천당, 간단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시인해야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정말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던 왜 서양 그 사람들 서양 귀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서양 귀신을 왜 받아들이라고 하냐고. 우리 조상 신도 있고 또 우리가 믿던 불교나 유교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좀 명석하다고 할 정도로 참 구체적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거나 저는 성령 충만한 순간을 지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 확실히 계신다는 것. 어떻게 정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큰 체험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과 동고동락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서 이것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그분께 돌아간다면 온전히 전체적으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잘못을 용서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을 찌르고 실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또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정말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사람으로서는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자리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후에 저지른 어떤 심각한 죄나 성령에 관해 끔찍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다시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죠? 돌아온 것만도 고맙잖아요. 주님은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짐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으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따라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보면 이런 정말 주님의 제사장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자기 자신들 뜻대로 하나님 계심에도 무시하고 살았죠. 우리도 사실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막 이 정도야 하면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를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중한 죄를 거듭 지어갈 때 알면서도 자꾸 짓는 죄, 그죠? 우리도 아마 자녀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그냥 아이고 저 녀석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알면서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눈치 보면서 짓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면 사망에 이른 죄가 됩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큰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 주의 종이나 일꾼이 될 만큼 신앙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 타락한 경우입니다. 저희 진짜 주변에 보면 무당을 하다가 개종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불교에서 코미디언인데 불교를 완전히 지금 흥황케 하는 그 개그맨이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이 느낌은 좋더라고요. 느낌에 정말 편안하게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가가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아이들이 막 환호하고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그 사람한테 뭐든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매스컴에서도 엄청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은 잘못 선택한 것이죠. 둘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여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택한 이유가 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저희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같았는데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좀 있으신 분인데 저보고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왔다고 했더니 자기도 전날에 교회에 다녔다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간이 나빠서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정말 기도하고 살아났고 자기 신앙생활 했었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께 가셔야죠. 하나님을 아시네요. 하나님한테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근데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잘 믿다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택했고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헛수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좋아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게 정말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상습적인 거짓말로 성도를 깨워 사사로이 이익을 취한다거나 거듭해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경우, 지금 제 생각에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가 아닌, 헤어질 때 보니까 부부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을 회방, 거역 모두 가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이란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성령 거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성령 모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이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 이는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행위이니 성령 회방이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 했으므로 성령 모독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쳐 주셨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하거나 회방한다면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큰 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믿는 자가 또 신앙이 연조가 오래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잘 가야지 또 위로 갈수록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잘못을 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주님께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단 아시죠? 이단인 그분들도 처음엔 참 제가 알기로도 신실하게 처음에 믿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우리도 왜 어떨 때 이렇게 어느 날 잘 나가다가 또 잘 나가시는 분들이 더 성도들이 추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더 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세심하게 자신의 신앙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도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했죠.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하는 것. 사실 저도 제가 그 새벽 예배 영락교회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말은 좀 조심해야겠다는 것. 그죠? 믿음의 자녀들의 말은 힘이 있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귀도 잘못하면 마귀도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남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 말씀 드린 것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와닿는 것이 있을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만나 평안을 누리고 또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성령 위방죄, 또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은 죄, 또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은 죄에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 행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심이 동성 서강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